감사해요. 자, 오늘 우리 이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일어났던 그런 어떤 그 현장에 있었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이야기를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빼고 공관복음 3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3장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3장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에는 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근데 이 딱 읽으면서 제가 그 대번에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누가는 이 모든 복음서 중에 4권의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제일 길죠, 그죠? 왜 그렇죠?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관한 일을 아주 자세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겠다, 처음부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든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분량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이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가장 짧아. 다른 것들은 다 구체적으로 길게 기록을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가장 짧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해요. 그건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답은 모르겠어요. 어쨌든간 이 세 가지의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세 가지 성경을 비교해서 같이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2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긴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는 3구절이 나오고 가장 긴 마태복음에는 5구절이 나와요. 한번 이거 우리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무엇이 어떤 것이 다른지, 어떤 것이 공통적인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우리 누가복음 먼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자,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 기도하셨더니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무엇과 같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면서 동시에 2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 사건 하나, 또 한 가지는 동시에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고요. 마가복음 보죠.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이죠, 그죠? 장소, 뭐 이런 예수님의 동선이 소개되고 있고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제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성령이 비둘기가 임했어요. 그럼 11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겠죠.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게 점점 이렇게 조금 구체화되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이게 조금 더 살이 붙어요. 자, 마태복음 3장 봅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아까 이 마가복음과 비슷하죠, 그죠? 예수님의 동선이 나오고 세례를 받으시러 왔는데,
그런데 여긴 조금 틀려요. 받으려 하셨는데 받아야 되는데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어요. 자,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마태는 기록하기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죠. 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리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자, 이것은 똑같죠. 누가나 마가나 지금 마태 중간에 있는 그 두 구절 말고는 사실은 5구절이지만 저 두 구절 빼면 마가복음하고 똑같아요 이야기가. 그럼 이제 17절에는 당연히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세 개의 복음서를 비교 분석하신 거예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한 가지 마태나 이 마가복음과 다르게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발견하셨어요? 마태복음이나 마태나 마가하고 다르게 누가가 조금 이 예수님의 세례를 사건을 표현을 하면서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찾아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무슨 얘기냐면 마태나 마가는 언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올라오시자마자 어떻게 됐다?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다르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셨다? 기도하셨더니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왜 이게 다르지? 그러면은 이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거짓말이다. 아니, 똑같은 사건을 두고 왜 사람들이 다르게 표현할까? 이 말씀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저자마다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대해서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기도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즉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성경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 있죠.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잖아요. 금식하시면서. 그때 사탄이 어떤 순서로 시험한지 아세요? 첫 번째 무슨 시험하셨어요? 돌을? 그렇죠. 떡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뭐죠?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나한테 절해라. 이 순서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재미난 사실은 복음서의 순서가 틀리게 나와요.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틀리게 나와요. 그러면 대본에 그걸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성경이 틀렸네 그러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르고, 그리고 아니 뭐 이렇게 전에서 듣다 보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런 측면이에요. 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오늘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네? 무엇을 매고 무엇을 풀어요? 맨다는 건 뭐예요? 푼다는 건 뭐예요? 이거 천국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이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결국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18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이에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어디에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어디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18절에서는 하늘 땅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19절에는 여기 말이에요. 땅에서 먼저 구하면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라는 건 뭐냐? 하늘과 천국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즉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세계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동시에 어디를? 천국에 접속이 되어서 천국의 일이 이 땅과 동시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이죠. 하늘에는 영적인 일이에요. 육신의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토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자리이고 연결되는 자리이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땅에서 기도하면 그 시간에 하늘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땅에서 매게 되면 동시에 그 시간에 저 하늘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이것이 바로 눈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 이 눈이, 아름다운 이 복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제가 요즘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이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불교인이나 이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앙이에요. 종교하고 신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접속, 영적인 코드를 우리가 그 순위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대번에 알아요. 그렇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기쁨이 없어요. 건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있고, 세상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지금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는데 아멘하면 그건 가식이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아니까, 느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피곤한데 이 밤에 이 나온 것이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나온 것이고, 이 시간이 기도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죠? 그게 여러분들이 간증이시죠? 예.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그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아시죠? 근데 이제 당시 아람 이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몰래 작전을 짜가지고 치밀하게 비밀리에 작전을 짜가지고, 자 이번에 우리가 저쪽 요단강 동편 거기 저 어디를 공격하자. 그리고 딱 그쪽을 가면 여지없이 이스라엘 군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 이 기밀인데, 이건 완전히 시크릿, 탑 시크릿인데, 이거는 기밀 중에 기밀인데 이게 어떻게 밖에 새 나가냐.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의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첩자가 있다. 첩자를 빨리 찾아내라. 뭐 그러고 있는데,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첩자는 저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야 진즉에 알려주지.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의 군대를 갖다가 즉시 몰아가지고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 무슨 성? 도단성을 포위하죠.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엘리사의 종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웬일이야, 아람 군대가 막 첩첩산중 막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거야. 죽게 생긴 거야. 그러자 이 종이 깜짝 놀라가지고 불이 나게 들어가가지고 엘리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 그리고 호들갑을 떨면서 이 종이 달려 들어오니까 엘리사가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서 아주 여유 있게 마치 조금 노골적으로 비웃으면서 사원에게, 종에게 얘기하죠. 야야야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거든. 이러는 거예요. 뭐 생뚱맞게 무슨 귀신 씨느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지금 종이 그러겠죠. 그러자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 왜 서로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가 왜 시끄러워지느냐?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눈이 안 열렸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문제만 보이고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만 보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진짜 역사는, 진짜 사건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차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이 땅의 것 가지고 우리가 호들갑을 떨거나 그걸 가지고 싸우거나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잠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팍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비전 1412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센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럼 지금 저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눈이 열려지는 거야.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야. 활짝 열려진 하늘의 문과 천국문,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리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들을 많이 보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의 기도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죠. 종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에겐 두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아직 눈이 열리지 못한, 지금 보면 신앙생활 하지만 미적지근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고 저게 신앙인지 무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여전히 눈이 세상에 고정된 거예요. 땅에 고정된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거든. 세상에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너무 열심히 살면 신앙이 해가 돼.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 보여. 세상밖에 안 보여. 뭐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되거든. 삶에 여유가 없으니까 하늘을 못 보는 거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이 아직 저 엘리사의 종과 같이 눈이 열려지지 않은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불말과 불병거가 뭐예요? 천사들이거든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옵소서. 중보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제목이고, 두 번째 제목은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눈이 더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셨소. 더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디서든 자신 있게 천국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엘리사와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 오늘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방의 기독교인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기도하고 싶으시죠? 그래요. 기도의 소망이 생기잖아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신비, 또 기도의 비밀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세계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번째,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앞에 나왔었죠? 기억하시죠? 회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왜요? 예수님은 뭐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시니까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여기 그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면 어마어마한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두 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안에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아시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안수입니다. 자, 세례는 뭐죠? 안수죠. 즉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제물, 곧 공식적인 그런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안수식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죠. 분명히 예수님은 뭐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희생 제물입니다.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제물입니다. 제물. 그런데
오늘 이 향기롭다는 말은 뭐냐면 무슨 뜻이죠? 향기롭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희생 자신을 버려서, 기꺼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향기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적합한 제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수많은 죄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뭘 드렸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신 대신 누구를?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제물이나 받지 않았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흠이 있거나 상처가 났거나 이런 것들은 제물에 적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걸립니다. 검수에서 검역에서 걸립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향기롭다는 얘기 뭐예요? 적합하다. 오케이. 사인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서 하나님이 사인을 하신 겁니다. 얘는 향기로운 뭐다? 제물이다 라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의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을 내가 뭐로 받겠어? 제물로 받겠어. 이게 예사롭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릴 때의 심정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데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제물로 잡을 것이야 하는 엄청난 고통의 말씀이에요. 이게 기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나오셨을 때 요한이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거부했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당연하죠. 이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한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하니까 요한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줌으로써 뭘 하게 된다?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 이게 뭔가 모르겠지만 둘만의 뭔가가 아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되고 그래야만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모든 의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뭐죠?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외마디 외치시고 운명하셨죠.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셔야 했을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일, 그건 온 인류의 구원이죠.
그 온 인류의 구원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어 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일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죠. 그렇죠? 마귀의 일이 뭐예요? 인류를 지옥 가게 만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었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뭐가 되셔야 돼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이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복음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뭐 하셨다? 죽으셨다. 근데 이것을, 이러한 이 표현을 어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나 해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아멘이죠?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실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자,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짊어지고 죽으신 것,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인이 죄를 지으면 이제 자기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뭘 데리고 와? 제물을 데리고 와요? 짐승을 데리고 와요? 오늘 중요한 거 배우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입니다. 네 가지 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 죄인이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올 때는 이게 짐승이야, 제물이야? 예? 짐승이에요. 짐승은 나 대신, 그래서 좀 제사장이나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져와요.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뭐 한다고요? 검수를 합니다. 흠이 없는지. 그래서 그 제물이 하나님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지 검수해서 오케이 하면 그게 무슨 제물이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가져왔어요. 검수를 받았어요. 짐승이의 제물이에요. 예? 아직 짐승이, 하나님은 짐승을 받으시지 않아요. 뭘 받아요?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제물의 차이가 뭐냐? 이제 그 짐승을 가져와서, 데려와서 자기가 지은 죄, 그 원죄는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자범죄는 누가 안수해요? 죄인이 자기가 안수를 해요. 자, 자기가 안수를 하는데 그 순간, 자 보세요. 이게 양이에요. 내가 죄를 도둑질을 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 손으로 간절히 그 짐승의 머리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두 손 꼭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죄인의 죄가 그 짐승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럼 그 때부터 그 짐승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수를 통해서 이제 이 제물이 된 그 제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인의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짊어진 거예요. 안수할 때, 죄인이 안수할 때 그 죄가 전가되어서 그 제물이 그 죄를 제물이 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렇죠, 죄의 삭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 제물을 죽임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즉 제물이 되는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짊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죽어야 되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것은 팩트로 알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할 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세상 죄를 뭐 하신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할렐루야. 지고 간다, 짊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는 자기가 죄인이 직접 안수합니다. 그런데 원죄는, 대속죄일날 원죄는 누가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세례는 안수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봐서 보세요. 세상죄, 원죄입니다. 세상죄, 원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신분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인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온 인류의 원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죄를 우리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사실을 공부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제사장인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희생제물로서의 준비를 마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3년 후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1.1핵도 오차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누구를 위해 향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 향하고 계시다. 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경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설렁설렁 하겠어요? 대충대충 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충대충 일합니까? 어떻게 일하죠? 최선을 다하죠. 전심을 다하죠. 한치의 오차도 없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밤잠 못 자면서 정말 골머리를 썩어가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 속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원리도 놀랍지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보다 누가 더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또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